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훈 목사님이 쓴 가을 낙엽길에서라는 시를 한 수 소개하겠습니다. 가을 낙엽은 바람을 만나 춤을 추고 사람에게 밟혀 노래가 되고 낙엽은 사람에게 밟혔는데도 노래가 되어준다. 대지를 만나 귀향한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흩날리고 부서지며 도처를 접고 다처를 내리려는가. 오늘은 가을 낙엽보다 지혜롭지 못하니 무지함이 부끄럽다. 낙엽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는 낙엽, 밟히면서도 노래가 되어주는 낙엽. 그러면서 낙엽은 이렇게 뭔가를 섬기고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데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니 참 부끄럽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은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섬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목숨, 마음,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강한 명령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다. 종교인이지 그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유대인들은 올리브 추수를 할 때 감람나무 제일 위에 올라가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잘 익은 감람 열매를 추수를 해서 기름을 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짤 때 5분 동안 흘러내리는 기름을 받아요. 그 기름이 극상품 올리브유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르물키라 그래요. 야르물키. 영어로는 키퍼인데 키퍼. 모자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모자 쓰는 의식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김 정신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 보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섬기신 분이시잖아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섬김의 정신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취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섬김이에요. 헬라어로는 섬긴다 그런 단어를 취할 것과의 반대되는 뜻으로 썼어요. 취할 것은 뭐냐면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가, 하르파조는 무슨 뜻이냐면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지 않으려고 꼭 붙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르파조는 자기 이익만 취한다, 남은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고 나의 유익만을 취한다는 뜻이 하르파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하르파조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섬김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섬김이다. 자,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온 후에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 양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참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익과 불이익과 이익에 대한 손해, 유익,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거예요. 특히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조카 롯에게. 자,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자, 넓은 땅을 놓고, 땅은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박토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어요. 근데 조카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롯이 무슨 땅을 선택할까요? 좋은 땅을 선택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섬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거든요. 롯이. 애굽에 갈 때도 데리고 갔다 와요. 그런데 이걸 양보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조카가 자기 품을 떠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먼지를 뿌옇게 날리면서 종들과 짐승떼와 함께 아브라함 품을 떠나가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자식 축복에 대한 약속, 자녀, 자손 축복에 대한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모든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자손 번성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기름진 땅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소알 평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남겨두고 롯이 선택하고 나머지 땅은 헤브론이었어요. 그것은 산이 많고 박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누구에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한 사람. 하르파조, 아까 표현한 대로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 하르파조와 정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이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오늘 빌립보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입니다. 비운다는 단어, 헬라어로 케노운인데 통을 쏟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운다는 단어가 케노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다 비우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든지 할 때마다 작성해 줬던 분이 고도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고도원 씨, 목사님 아들입니다. 정말 글을 잘 써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금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집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거 못 버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예수님이 비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비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인데, 작가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에는 크게 두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입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커도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뭘 달라고 자꾸 해서 얻는 것은 자꾸 목표는 더 크기 때문에 얻어도 만족은 없는데, 그런데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더 큽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버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평화,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 정신을 가져야 예수 운동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건의와 그리고 성도들의 건의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정신 본받아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우리가 싸움이거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라고나? 이웃을 섬기라.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섬기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스승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네, 옳으니라 이건 마땅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죠.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대문 앞에 항상 물 두멍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발을 씻으라고.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종이 달려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어줘.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마가 다락방에 6월절 죽음을 앞에 두고 모였는데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다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거든. 다 이렇게 높임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님의 발 씻어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주인이 종 발을 씻기고 왕이 신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 중에 가다이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부모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죠. 왜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고 막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불만이 가득한 속에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죄인인 내가 화장실 청소를 못할 일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만나는 죄수들마다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죄수들 발을 화장실 청소와 함께 그렇게 작정하고 섬기다가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가다이카는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11대 국회의장이 되죠. 국회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가 출석하던 교회, 오치 교회에 매주 또 예배 시간 먼저 가서 교회 앞에 서서 들어오는 교인들이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일본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그 교인들의 신발을 정리를 해줘요. 신발. 그리고 예배가 축도가 끝나면 먼저 빨리 나가서 국회의장이 성도들 신발을 하나씩 다시 또 신고 가시고, 이런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일본 장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신발이 없어졌으니까. 내 신발이 어디 갔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국회의장이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발은 특별히 보관했습니다 고 갖다 드렸어요. 나중에 이 장교가 이분이 국회의장인 줄 알고 크게 와서 사과를 했다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건 겸손이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충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다.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섬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발은 닦아줘도 신발 신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얼굴은 잘 닦으면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표시 나지 않는 섬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섬김이죠. 주부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은 표시 안 나지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것이 가족들을 살리니까. 표시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참된 섬김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섬김이 아니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계명을 남기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너희들이 서로 이런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아. 예수 정신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예수 운동을 일으키며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평생 빈민구제와 독립운동 그리고 복음 전파로 산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시장통의 깡패였어요. 남을 괴롭히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후부터 근대 호남의 뿌리가 되었어요.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사회사업가, 시민운동가, 교육가, 독립운동가, 영성가였습니다. 호남 지방에서 첫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엘리트 목사님이셨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기인이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1950년에 신림기도처를 마련해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신림수련원이라고 붙여진 작은 집이 숲속에 산속에 있어요. 근데 그 신림기도처를 전신으로 해서 우리 교단 광주의 신림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깡패였다니까. 1909년에 이런 분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 거두는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광주로 좀 오셔서 섬겨달라고 SOS를 칩니다. 이 선교사님이 광주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한 16km 정도 남기고 피고름에 얼룩져 버려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이 여인을 말에 태우고 광주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을 피고름으로 그냥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말에서 안고 내리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진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광주 제중원, 지금은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거기서 나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도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섬김의 정신을 직접 실천을 하게 되죠. 성녀라고 부르는 서서평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과 함께 동역하게 돼요. 귀한 사역을. 그리고 이 목사님은 상속받은 광주 봉선리 땅 1000평을 나환자 치료를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수 애양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에 가담해서 서울에서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소설가 문순태 씨가 최홍준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방은 호입니다. 오방 최홍준 목사님은 마치 간디의 모습과 같았다. 광주 공원에서 오방 사회장이 엄수되었을 때 수많은 나환자와 거린들이 아버지 우리는 어쩌라고 가십니까? 울부짖는 것을 보고 그 감동적인 장면이 오랫도록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은 섬김의 정신이다. 이번에 기념관까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 우리 최홍준 목사님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힘써야 될 일, 아니면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힘써야 될 일은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 자신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도 잘 섬겨야 돼요.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리고 나 자신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같이 사랑.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 달력이 달랑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해는 특별한 한 해였다고 봐요. 살았다기보다는 견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너는 식당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동안 아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식당 폐업하면서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인사라는 참 가슴이 아리더라.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분들을 어깨를 좀 토닥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좀 격려하고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깨를 토닥거려 줘야 된답니다. 한 해 동안 잘 견뎠다고 한번 토닥거려 봐요.
여러분 스스로 토닥여야 된다. 잘 섬기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잘 섬기면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미신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어느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는 후에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화장실을 드나들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김이죠. 노르웨이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종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종탑 그 맨 위에 종이 달려 있는데 높은 종탑에 달린 종의 특징이 종줄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종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흔들든지 당기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도 종을 많이 쳤거든요. 어릴 때. 저희 어릴 때는 우린 큰 종이 달려있었어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는. 아주 큰 종이었습니다. 노쇠로 된 큰 종인데 예배 30분 전에는 종을 쳤어요. 그걸 무슨 종이라 그러는 초종이라 그랬어요. 초종. 예배를 드리니까 빨리 성도들은 챙기고 교회를 빨리 오십시오. 그게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 들으면 뿌랴뿌랴 막 챙겨서 교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딱 5분 전에 치는 종소리가 뭐냐면 제종이라 그랬어요. 제종. 그것도 칩니다.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쳐야 돼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종은 이렇게 당기는 종이었어요. 이렇게 당기면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뚱 하고 치고 뚱 하고 치고 해서 둥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천당 오라 그 소리. 그 소리로 들리는 거야. 천당 오라. 노르웨이 그 교회는 종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전설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가장 큰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물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종이 울린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성탄절이 되는. 어느 해에 영 울리지 않으니까. 근데 해마다 각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에게 헌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땅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갖다 드리고, 또 어떤 부부는 결혼 반지도 드리고. 그런데도 여전히 종소리가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전설이 잘못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 형하고 동생하고 교회에 오다가 형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예배가 늦었어요. 헌금 시간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동생이 자기 헌금을 드리고 쓰러진 사람을 섬기는 형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종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전설이에요. 그게 그 교회의 전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죠. 섬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남 섬기는 종애도를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조지 6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에 그가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가를 본다. 사람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거든요. 결국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섬김을 통해서 받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세상 원리하고는 반대지요. 섬김을 받으려면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25절, 26절, 27절, 28절. 그러면서 내가 왜 왔느냐? 그래서 밝힌 겁니다. 이 원리는 세상 원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살아라. 섬기는 자가 나중에는 으뜸이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섬기면 섬김이 옵니다. 대접하면 대접이 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메아리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황금룰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금룰.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룰이라고 그래요. 골든룰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원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나도 섬김을 받는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러 박사님 가훈이 있었다고 해요.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려고 해라. 이게 가훈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8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잔치에 오신 축하객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면서 기뻤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혼 후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을 때 민족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은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컸습니다. 송기정의 우승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낳았을 때 기쁨보다 송기정이 금메달 땄을 때의 기쁨보다 예수님 영접한 기쁨이 왜 크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 정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섬김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주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은 그래서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바보 인생을 사셨다니까요. 근데 그 바보 인생을 살면서 그가 누린 기쁨과 감격과 그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소 실천을 한 거예요. 의료보험제도를 그분이 시작한 것 아십니까? 그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이 혜택을 보는 것은 이분의 섬김 정신 때문이라니까. 남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묵직하게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정말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예수 정신으로 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
케이프 목사님의 이야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를 위한.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로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남의 발을 닦아주려면 세숫대야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세숫대야를 내가 사면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는데 누군가 정말 세숫대야를 하나 선물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정표를 얻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정하고 3,000km 북쪽으로 걸어가면서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세숫대야, 십자가, 접이의자, 짐을 꾸렸더니 20km 정도 나가더래요. 그걸 지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출발한 지 1분 만에 4명을 만납니다. 근데 4명이 근드렁거리는 깡패들이 4명이. 발을 씻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두려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발을 씻어주어라.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서 4명의 발을 다 씻어주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안 따라갈 거다. 3명을 보고 이분을 따라갈 거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첫날이었어요. 16명을 만나서 발을 닦아주었어요. 근데 그 16명 중에 13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 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몇 명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냥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발을 씻어주기만 해.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1년 4개월 동안 부지런히 발을 씻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가서 아프리카 신문에 데이비드 케이프타운 목사님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딱 도착했더니 남아공 대통령이 발을 내밀더래요. 와서 아프리카의 영웅이 되죠.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성탄절에,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홍준 목사님,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의 섬김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정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섬김의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김으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